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아침에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다들 어떠세요? 표정들이 참 밝고 좋으셨으면 참 좋겠지만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려면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예배드리고 이제 일상은 뭐 바로 또 급하게 시작해야 되니까 막 다 분주하고 바빠요. 막 설교도 10분 안에 다 해야 돼. 10분, 12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딱 올라가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기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사실 피곤하고 분주하고 또 많이 힘드시겠냐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왜 힘든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힘드신 줄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너무 좀 제가 어이없는 얘기를 했나요? 힘들다 하잖아요.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힘이 드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별로 힘이 들지가 않아요. 내가 뻔히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하거든요. 근데 내 육체에 그만큼의 힘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먹으면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관리해서 우리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우리의 몸은 또 금방 잘 회복합니다. 뭐 병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또 잘 드시고 잘 쉬면 우리의 컨디션이 잘 회복이 되거든요. 질병이 없다면. 근데 몸이 아무리 힘이 나고 컨디션이 좋아도 마음의 힘이 안 나면 그것도 또 어려워요. 맞죠? 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이유는요, 걱정이나 염려가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쁨이 생기면 마음에 힘이 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아무리 피곤해도요, 피곤해 곧 쓰러지다가도 마음이 힘을 얻고 좋은 일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는 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기력이 다 쇠하신 분이 기다리던 자식 누구 기다리다가 그 자식이 오면 어때요? 눈을 뜨세요.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오는 힘이, 그 감격이, 그게 어때요? 육신을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힘이 나도 마음이 힘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다운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막 힘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갖고 좋은데도 마음 한켠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나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로또 당첨됐다. 얼마나 갈까요? 안 당첨돼갖고 잘 모르겠어요. 장점 안 돼갖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대했던 뭔가 응모했는데 당첨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어디 응모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딱 보여줬더니 처음에 보면 오해하기 딱 쉽게 딱 생겼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됐나 보다 싶은데 뒤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 된 거예요. 처음에 딱 읽더니 얼마나 처음에 좋아하든지, 근데 읽어보니까 에이 하면서 되게 실망을 해요. 여러분, 설령 그것이 됐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막 결혼하고 싶은 젊은 청년이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죽을 때까지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짧으면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일상 신혼생활 시작하면 내가 결혼을 잘한 것인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결혼할 때 그 기쁨과 감격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 안에는 마음 말고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뭔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힘이 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우리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놓고 보면 우리의 몸도 아프고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도 좋아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들도 극복하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내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시는 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경험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현실, 다윗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 건데요?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도관에 든 쥐예요. 또 어때요? 육체적으로도 늘 피하고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 넉넉했겠냐고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지낼 때 누가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주시는 새 힘, 그 은혜 때문에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벽아 일어나라. 새벽아 깨우라.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게 뭐예요? 영혼의 힘이 넘쳐날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런 분 계세요. 10년, 20년 동안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10년을 지나고 한참을 봤는데 항상 고민하고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모함과 기쁨과 감격과 세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하고 다시 살아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라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사랑이 넘쳐난다고요. 또 놀라운 힘이 또 소생하듯 일어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 생명의 역사는 누가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의 영혼이 받아 누리셔서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힘을 얻으시고 살아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또 언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또 언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말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거라고요.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귀한 것들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모세가, 다니엘이,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의 사랑 얼마나 큰지 참 놀랍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창세기 22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또 가장 우리도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귀한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 이후에도 23장, 24장, 25장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22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과 모습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2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뒤 전으로 나오는 이 내용들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사실 두 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일의 그 뒷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 안에 나누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10시까지 나누면 가능하겠다 싶은데
다들 표정들을 보시니까 얼굴들이 사색이 되시는 거 봐서는 앞에 부분 전반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뒷부분을 아마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믿음의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언약과 계시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이 놀라운 내용들이 펼쳐지는 장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녹아져 가면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멘. 22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시작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굉장히 22장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작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이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22장 바로 앞에 있는 일,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21장 뒷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가?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뭘 보았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너와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이 귀한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말씀들을 나누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사실 이 창세기 1장은 2017년 12월부터 해서 말씀 한번 나눴던 말씀이 한 5년 6년 만에 다시 나누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다? 66권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사실 잘 살펴보고 잘 봐야 될,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잘 첫 단추를 코를 잘 꿰어야 계시록까지 이게 말씀들을 잘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마치 구슬깨기와 같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뭐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진주를 구슬에다가 꿰는 걸로 그들은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렇게 진주로 비유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값진 빈주를 발견하고 그걸 내 모든 걸 소유를 하고 산다. 값진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데 그걸 뭐 하는 거냐면 가만히 하나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보화도 뭐예요? 진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고 연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게 진리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다른 데 말씀이 뭔가 생각나거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 다른 부분이 혹시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는 건데, 그게 어디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이어지는.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일목요연 쫙 이렇게 이 같은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게 어때요? 딱 모아지면 어때요? 쫙 모아진다고요. 저는 참 책 쓰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책은 어때야 되냐면요, 다양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쓰더라도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어떤 문학 책들이나 문학 장르나 여러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쓴 책들은 보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옴니버스라고 하나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른 얘기를 그냥 구성해서 먹고 난 얘기들도 있지만, 성경은 참 재밌게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희한하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말씀을 이어보면요, 이게 희한하게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거기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린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뭐하는 그 언약 안으로,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아비멜렉이 그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 창세기 12장의 언약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 똑같이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편에 선 자가 하나님 편에 선 자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가 뭐 하는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언약의 후손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교회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선명하게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열심을 내더라도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이제 가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과 한데 정확히 잘 맞아떨어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장 쉽고 편하게 가장 넓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고도 이 땅에 누리다가 주님 뭐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그 나라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삶이 전도이고 선교이고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요. 초대교회 때처럼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가야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21장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과 사실 의미들은 사실 굉장히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조금 더 다른 중의적인 의미, 또 다른 의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사건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어찌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인생의 여정, 그 인생의 시간들을 지난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잘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쭉 달려왔던, 그래서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미드라시나 이런 유대인들의 옛날 그 성경학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또 해설을 붙여놓은 데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번 테스트를 하셨냐면 10번을 크게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 유대 랍비들의 해석. 10번을 시험하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의 시간, 9번의 하나님의 시험과 9번의 인생의 고비들을 다 넘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심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것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때 확인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동행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시험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든든하게 세워진 후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믿음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바로 오늘 2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단계들 거쳐.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함도 많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가기 시작해요.
더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독수리들이 새끼를 키울 때, 새끼를 양육할 때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랐다 싶으면 절벽으로 물고 올라가가지고 절벽 높은 곳에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가 아직 날개짓이 익숙치 않고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면서 살아보려고 파닥파닥 하는데 날개짓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면 떨어질까요? 아이고, 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어미가 새끼 죽이네. 이러면서 아마 투덜투덜하면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누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다시 낚아채 올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새끼를 떨어뜨린 이유는 죽이려고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뭐 하려고? 더 강하게 키우려고,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시험에도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연단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물론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해 보자면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 우리 유혹하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이 표현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남자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 자기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얘 내가 뭘 그런 걸 나한테 물어? 이러잖아요. 여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뭐 하냐면 자기 사랑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서운한 거, 뭐 원한 거 있나? 뭐 지갑이라도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남자들 성향 자체가. 근데 여자분들의 성향은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선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걸 알고 사랑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의 기쁨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지,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동기가 어떠한지,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라면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과 연단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왔던 그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훨씬 더 탁월해지고 훨씬 더 귀하게 자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중심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간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의 거의 마지막 쯤에 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아시고 그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확신반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민정 목사님만 믿으시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어떨 때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안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 당할 쯤에 또 뭘 주신다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제가 아까도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루터의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루터가 그 당시에 복음의 의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도덕적인 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여김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의롭게 된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해와 또 고행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화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가 어디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도덕적인 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당하실 때 뭐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벌써 그 말씀 나눈 지가 재작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재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2021년인가 2년인가 그때 가을에 그 추석 그 전부터 하고 야고보서 1장 말씀부터 한 몇 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야고보가 어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어때요? 인사 시작하자마자 형제들에게 인사하자마자 짧게 인사하고 바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시험 만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뻐하십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왜요? 시험은 참 힘들어요. 어려움은 참 사실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사실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순종하셨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큰 기쁨이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뭐예요? 그 시험이 우리를 뭘요? 우리를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연단은 우리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또 어디 나오나 저기 거기도 나오고 베드로전서가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그 표현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게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성장해 가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시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험지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일 후에 믿음의 여정을 쭉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시험해도 되겠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아브라함에게 내십니다. 그 시험지가 뭔가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하시다라는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니사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네이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니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 손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해요. 니시라는 말이 네이샤라는 단어, 이 같은 그 어원이 같아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깃발, 또 높이 들리다, 또 승리하다, 이런 단어가 바로 니시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셨지만 또 니시라는 말, 니사라는 말에서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셔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사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 통과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시험하다, 이 니시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다 알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또 아브라함 이걸 통해서 연단되셔서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그것도 알겠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려고 하는 그 의미들도 알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 사실 충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쉽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험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결말을 다 아니까 사실 뭐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임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당히 본받고 이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들,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놓고 볼 때 그 심각성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가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시험의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었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다는 내용들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내신 시험 문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뭐냐면 사실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뭐 해설서 이런 데 보면,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대하면서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이삭하고 에이시마엘 있잖아요. 하나님 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를 바치라. 그럼 하나인데 누굴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눈에 넣을 정도가 아니라 목숨과 바꿔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이삭을 안고 기뻐하고 좋아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그 땅에 가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니.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뭐 제가 자주 설명드린 것처럼 다 각을 내 가지고 다 이렇게 쪼개내고 내장은 다 긁어내고 뼈와 이런 마디들은 다 꺾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그 당시에 이방, 모압, 그모스나 이런 신들에게 인신제사가 굉장히 사실 많이 통용이 됐는데, 왜? 이게 정성이거든, 정성. 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신이시여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신이시여 나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방 교도들의 습관, 이방 교도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극렬하게 싫어하셨어요. 제일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이교도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일을 명령하시면서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100살까지 기다려서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이삭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삭이 죽지 않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약속의 자녀.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가학적이고 혐오스러운 그런 일, 모순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그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라고 요구받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까 제가 1절에서 뒷부분 설명 제가 다시 드린다고 했잖아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언제 나오냐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여 7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하는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게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하는데, 이 히넨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마치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전하 소인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복종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그 쓰는 용어가 있는데, 존명 아무튼 뭐 있어요. 쓰는 용어가. 그 말은 뭘 전제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도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없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2절은 어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묻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믿음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해 안 돼요. 어떨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순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의나 아무런 다른 반응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법,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끼어 있어서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칙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때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럴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전혀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잠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깨서, 아니면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자서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표현이 여기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는 주저함 없이, 전혀 머뭇거리거나 전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은 좀 달랐죠. 롯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잖아.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정을 은혜와 긍휼로 건져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머뭇머뭇거려요. 주저주저한다고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가 건져받고 나오긴 나왔지만 그의 가정에 여러분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요, 그의 딸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롯의 중심과 자세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롯이 결국 나오긴 나왔지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나오긴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태도와 자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주저주저해요.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한다는 말은 뭐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가 아닌가? 손해가 볼만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래저래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속에 어찌 보면 인간적인 갈등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바로 출발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여러분,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묻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훈련해왔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왔던, 이겨내왔던 그 아브라함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해요? 어디로 출발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목적지가 불분명해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대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어디 가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여십시다. 영혼의 귀를 여시고 즉각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구보다도 듣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묻는 기도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시되 다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따라갈까요? 여러분 이걸 묻고 따라갈 때 그 길에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 또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심,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열고 듣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걸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언제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그때 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되면 보이게 해주세요. 자, 3일째입니다.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어요. 분명치는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오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멀리 바라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종들은 거기에 둡니다.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우리 아까 4절 아브라함이 3일에 눈을 들어 그 멀리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산이 어디냐면 결국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역대하 3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었던 곳을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한 번 나와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결국은 어디가 되냐면 성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예수님 달리신 그런 귀한 복된 자리가 되거든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자,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죽여서 바쳐야 되잖아요. 죽여서 바치는데 죽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같이 이삭과 같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서 믿음의 고백과 말이 참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갔다가 우리 예배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을 속이려고,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속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었더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제 가운데에서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냥 이삭을 속이고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음의 우리 표현 말들이 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참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다 드리려고 마음먹고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죽은 제 가운데서라도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일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3번 더 묻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다면 뭐 했을까요? 이삭을 결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양을 찾았겠죠. 나중에 알겠잖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였을 때 그제서야 준비된 양이 보였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고백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누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을 준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행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 그리고 또 뭘 믿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뭘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그의 아들 또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귀해요. 참 놀라운 믿음의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걸 분명히 우리가 잘 정리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부르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뭐만 보면서 주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잘 따라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귀한 일들,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들이에요. 야, 네가 나를 원하냐 이삭을 원하냐,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나를 원하냐 이삭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주세요. 이걸 누가요?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경험해요. 그가 붙들고 다 쥐고 자기가 얻으려고 했을 땐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요셉을 가져가시고 라헬을 가져가시고 어떻게 다 가져가시고, 나중에 시므온,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놓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의 손에 쥐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중심,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